기독교 신앙의 표상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또 오늘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삶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한 인생을 좌우지한다고 보면은 옳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장 가깝게는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봐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가 오직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이 바탕, 그 바탕 뿌리 깊이 내려가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저면에 십자가라고 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첫 순간이 뭐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했던 그런 순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이런 신앙,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이 걸림돌이 되고 이 장애물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죠. 바로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골몰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뭐 뉴스에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질 때마다 항상 가슴 조아리고 그 뉴스를 열심히 살펴보고 때로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닌가? 크리스천 교회는 아닌가? 최근에 구매에 뭐 그 어린 아이를 미라처럼 방치해서 죽였던 그 가정도 제가 너무너무 조마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혹시 저 사람도 이 교인이 아닌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나름대로 어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한번 무너질 때는요 종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속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속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은 그 어떤 죄악도, 어떤 죄도, 어떤 죄의 유혹도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밀불듯 밀려오는 수많은 억만 죄악의 무서운 그 유혹,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장 약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것 안 건드려요. 항상 보면은 내가 안고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항상 이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건드리고요, 괴롭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 목표로 삼고 거침없이 쉬지 않고 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사실 이 같은 이 고질적인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럼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무서운 이 같은 죄의 유혹, 죄의 세력이 공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치닫고 들어올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겠어요. 알고 보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대로 나를 쳐서 뭐 이렇게 죽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유혹과 근성과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그러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죄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본래 원하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옛 아담의 본성을 가졌던 우리의 삶의 종주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믿는 자들 역시 동일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요, 비로소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죄의 유혹이 밀어닥쳐와도 이미 나는 십자가의 이 죽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죄를 봐도 죄를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령을 깨트리니까, 감동하시니까 그 죄악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한 이 바울은요, 우리 이 같은 참 중대한 믿음의 신앙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마치 우리를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역시 여기 세례라고 하는 이 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본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이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라고 우리는 약식적으로 표현해서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는 죽었다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 경기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의 어느 한 간증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 고등학교 때 10월에 그 7월달 그 장마철 물이 범람하는 그 이제 고향이 저 경기도 양주 쪽인데 그 강물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놀다가 그 물결이 휘둘려고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젊은 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 어린 그 학생을 살려고 뛰어들어와서요. 그래서 곧 그 떠내려갈 죽음 일보 직전에 그 젊은 청년에 의해갖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강가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죽을 자신이었는데 어떤 젊은이 선수 강물에 떠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건져 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갖고 그분이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친구 그때부터 오직 나는 앞으로 목사 된다. 친구들한테도 목사 되겠다.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 참 기나긴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목사한테 지금 개척을 하고 경기도에서 아주 교회가 봉되고 목회를 잘하는 그런 친구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정말 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죄도 많이 지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그냥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이 모태신앙인데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그때 왜 그리 좋았는지, 예? 뭐 가자 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뭐 먹지 않은 거 다 먹고요. 다 했어요, 저도. 예? 그래도 20대 초반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형상 앞에 눈물을 흘리고 수시간 동안 통곡을 하고 그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제 삶을,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때가 23살 때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대에 이 죄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나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수많은 그 젊은 시절에 20대에 혈기방장했던 그때에 정욕적으로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때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많은 유혹을 다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지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찬송 부르며 울며 불며 기도하고 저의 20대 젊은 시절에 제가 그렇게 해서 혈기장장했던 그 모든 제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제가 버텨왔습니다. 전 절대로 성인이 아닙니다. 죄를 보면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저희 같은 모습을 강하게 하신 것은 나의 힘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 같은 분명 확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면은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가 시편 6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 영혼이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좌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는 이 죄에 대한 깊은 탄식함, 그 탄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이 죄의 유혹, 그 죄의 그 현장 속에서 그 오로지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그 죄의 유혹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7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렵다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까지는 죄의 욕을 따라 살던 무덤덤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죄를 지고 살았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디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아침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남은 인생에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신앙관계 속에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겠노라고 어떤 죄 유혹도 이겨내고 십자가 복음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율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인들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유혹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힘입어 성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신앙,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이렇게 십자가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뜻깊게 간절히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채센 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이 말씀 앞에 돌아보니 우리가 죄는 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온갖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시고 아버지 그 죄의 유혹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아버지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 무덤덤한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혹 우리가 그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것들은 있지 않는지 그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영적 삶에 더 이상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죄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방황하고 고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피 흘려 물 쏟으며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이 죽을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신앙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같은 은혜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저 세상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의 그릇된 자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된 자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십자가를 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덧입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소생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 저 간악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죄의 유혹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달콤하게 우리 곁을 찾아와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물질로, 세상 명예로, 때로는 이성적인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고 공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런 죄악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2000년 전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연의 사랑으로 아버지 덮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큼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절절함을,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애절함을, 간절함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여, 이 시간 무시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이기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무덤덤한 심령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두터운 호두껍질처럼 깨어지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은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의 생을 사로잡는
제2의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정 경험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로 체험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토록 답답하고 괴롭고 막혀있는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리 영적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영광 위하여 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들이 소수다 할지라도 300명 용사를 통하여 저 10만 미디안 대군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같은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군사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힘을 다해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아침 저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침 무장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 같은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붙들려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